특별히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또 반주자들, 또 우리 앞에서 섰던 우리 찬양팀원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30분 40분씩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서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새벽 일찍부터 또 준비하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화장도 하셔야 되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또 그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조금 힘들면 쉽게 지쳐요. 그리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면 섭섭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열정은 우리에게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식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왜 청년인 줄 아세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80이어도 청년인 사람은요, 열정 있는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근데 청년인데 노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열정이 하나도 없어. 뭐 하고 싶은 일 있니? 아니.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 꿈은 있니? 아니. 넌 왜 살아가니? 아니. 너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뭐니? 아니. 정말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80이 되었는데도요 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80이 되었는데도요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80이 되었는데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왠 줄 아세요?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제게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제 안에 무슨 그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아요. 필요하면 그거 돌리면 발전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정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 넘어가고 또 여유 있게 다 받아내고 다 소화하고 열정이 있다면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직접 눈으로 보셨던 분은 한번 저한테 윙크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보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하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웠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에 물결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도 같습니까? 꼭 하프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인간의 장기 중에 어디하고 비슷할까? 물결이 있고, 아멘, 심장하고 비슷해요. 갈릴리 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사실은 또 칭하는 이유는 호수에 사실은 폭풍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호수 중에 뭐 팔당호 뭐 이런 호수들 있잖아요. 근데 호수 중에 이렇게 폭풍이 부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무슨 호수에 폭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분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이 지형학적으로 사실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이 북쪽 위에 골란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 골란고원이 북쪽 위에 높다랗게 절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시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골란고원을 타요. 높새 바람처럼 탑니다. 그러면서 상승된 그 바람이 밑으로 골란고원, 깎아지릇한 이 골란고원을 내려오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폭풍이 일어나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그런 드문 호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다에서 이는, 그리고 바다에서 만나는 그 폭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호수 자체가 크기가 아주 커요. 북쪽에서 보면 이 북쪽에서 오병이어 교회를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교회는 이 하프같이 된 이 갈릴리 바다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보면 바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km이기 때문에, 남북이 21km이기 때문에. 21km면 어느 정도 길이냐면 우리 사하구에서 해운대까지가 20km예요. 그럼 부산 전체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서 길이가 11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크기의 호수인 것이죠. 그래서 크기 자체로도 실은 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베드로죠. 그 다음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 외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몇 명의 제자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까? 도합 7명의 제자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이 이 고기를 낚는 것을 어부로 삼았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7명, 3분의 2, 11명의 3분의 2 이상이 이 물고기 낚는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원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올 한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원리대로 삶으로.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복된 삶의 시작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명이나 어부였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텍스 컬렉터 마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노를 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업이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외에 7명의 제자는 아주 잔뼈가 굵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이었죠.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 광풍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노련미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야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일터와 직장에서 또 살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뭘 알겠어. 간혹가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 결과를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어찌 되었다고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무엇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노련미를 가지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배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문제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붙잡히게 되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36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사실은 이 성경 기록자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광풍을 만났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그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전문적인 지혜와 식견으로 이 문제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했는가? 그 문제가 배에 가득하게 될 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할 때까지, 그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치를 인정하면 문제를 만나면 즉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 전문가는 누굽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병은 의사가 전문가죠. 그렇죠? 약은 약사가 전문가죠. 목회는 누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의사도 전문가가 주님이시고, 약도 전문가가 주님이시고, 목회도 전문가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의사에게 우리의 질병을 맡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의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된 의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신뢰하는 의사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번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 브레인 설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홍콩 사람인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조지타운이라는 미국의 10대 병원에서 이 뇌수술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그분이 집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잠깐 만나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나서 잠깐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손을 붙잡고 그 최고의 전문가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Please pastor pray for 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브레인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간섭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삶의 가장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목사가 전문이 아니라 주님이 전문입니다. 근데 마치 목사가 전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적으로 철저히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목회하다간 망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해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세요. 어디까지 몰아붙이는 줄 알아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몰아붙이세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밑천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나를 수치스럽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 찾는 것이고,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몰아붙여 주신 줄 아세요? 너의 지혜와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방임하신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광풍의 문제를 해결을.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여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그 지경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만선의 축복, 동일한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나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실체, 나의 한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태도라고 해요. 태도. 여러분, 왜 태도가, 미국의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한번 할까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시작. 이런 명언은 좀 외워놓으세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실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문에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태도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가족들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네가 망하고 있는 거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다. 한번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망하고 있는 건 사실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망하고 있는 것은 학벌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고 사울을 패하셨습니까? 사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태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손으로 하는 마다 잘 되게. 지혜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자녀나 손주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 학벌이나 그 재물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를 보면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에서는요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시냐면 2장만 봐도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침상에서 그냥 일으키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이제 보게 됐지만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500명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에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사실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태도를 딱 지적하세요. 4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때문에 볼까요? 시작. 무서워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왜 무서워하십니까? 한번 할까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태도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크리스찬이 문제를 만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 그 바로 마가복음 4장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랬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태도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바른 태도, 옳은 태도를 내가 갖도록 하나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정말 이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그 과정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 단어예요. 아주라는 단어예요. 아주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의 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왜 아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라는 이 부사를 넣어서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누구의 시점에서 기록된 사건일까요? 제자들의 시점에서 볼 때
잔잔하여졌는데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자신의 예상치 이상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부는 그 풍랑을 여러분의 기대치 이상, 예상치 이상으로 아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다가는 덧나요.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내 기대치 이상으로, 예상치 이상으로 하나님이 잔잔케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41절에 그래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를 넣어서 강조했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말씀하실 때 자연은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소우주라고 얘기한다. 이 대우주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주를 대우주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우주를, 하나님께서 소우주의 운행 방식을 보면 이 대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아유, 감사해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 여러분, 이 달라스 윌라드는 굉장히 그 탁월한 영성신학자예요. 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했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행하는 방식,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시는 분? 아, 그러시구나. 언어예요. 그 언어를 가리켜서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코딩 수업이 있어요. 컴퓨터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클릭 터치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게 다 컴퓨터 언어로 작동하는 겁니다. 언어로. 그래서 오늘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 손자들 사진 볼 때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늘어나잖아요. 이게 왜 늘어날까요? 몰라, 그냥 쓰면 되지 뭐. 이게 왜 늘어나니까 그게 코딩이에요. 컴퓨터 언어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줄이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면 사진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넘기면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가 구동하는 원리거든요. 이것을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OS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코딩이라는 컴퓨터의 언어예요. 컴퓨터도 언어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작동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도 언어로 움직입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오른손으로 물병을 쥐어라, 그리고 마개를 따라, 그 다음 물을 마셔라. 다 언어예요. 어떤 분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가 그걸 말로 합니까? 말로 안 하지만,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 제가 밥 먹을 때 오른손을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짚고 가시 발라서 아내한테 한쪽 주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뭐가 있다? 다 그게 언어예요. 브레인에서 언어 신호가 먼저 발생하고 그 언어 신호에 따라서 제 오른손이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달라스 윌라드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작동한다면 이 대우주 역시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대우주 역시 이 소우주가 우리 브레인에게 다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온 몸이 언어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이 대우주도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무엇으로 잔잔케 하셨습니까? 회초리로 잔잔케 하셨습니까? 노로 때리면서 잔잔케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치면서 잔잔케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르비딤 반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셨어요. 말로 명하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이 말씀에 의하여, 이 언어에 의하여 자연 만물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나의 언어 신호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사람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건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고 그 언어 하나에 작동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내가 나나이다. 옳은 태도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바른 태도를 말씀해 주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지금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무덤을 향하여 주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 제목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아주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이 살던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부는 풍랑이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내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